우리 하나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6장 8절부터입니다. 사무엘하 6장 8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말씀 6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함께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축복의 물줄기는 막힌 길을 뚫고 간다. 아멘. 여러분이 홍수가 강하게 이렇게 몰아치면 이 막힌 것들이요 어디서라도 그 구멍을 내서 뚫고 가는데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물줄기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믿으시고 그것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축복의 물줄기가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올 한 해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참 화제가 되었던 그런 사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인도의 사람들이요, 거기 그 나라가 지금 뭘로 고생을 하냐면 이 호흡기 질환, 이 흙먼지로요 공기의 대기질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 뭐 중국에서 그 미세먼지 날라오고 이런 거는요 잽도 안 돼요. 그 나라는요 호흡기 질환으로요 매년마다 몇 명이 죽냐면 140만 명이 죽어요. 140만 명이. 그러니까 140만 명이 막 아프고 기침하고 그게 아니라 140만 명이 공식적으로 사망을 해요. 호흡기 질환으로. 근데 어떤 사진이 화제가 됐냐면 그 사람들이요 호흡기 질환이 이게 있는데 이 대기에 그 오염된 그 사진을 찍으면요 뿌옇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사람들이요 운동을 하고 스트레칭을 하는 그 모습이요 이 사진에 찍혀서 이 화제가 됐어요. 그 한 뉴욕타임즈의 그 미국의 기자가요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니까 그 사람들 무슨 얘기 하냐면 이 대기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이게 몸에 나쁜지를 몰라요. 근데 제가 이게 여러분 말도 안 된다고 느끼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필리핀을 이렇게 가니까요 그 필리핀의 초등학생 애들이 이 담배술에 끌고 다니면서 담배 피면서 다니는데 그 아이들은요 담배가 몸에 나쁜 줄 몰라요. 몸에 나쁜 줄 몰라요. 이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성병과 어떤 그런 뭐 동성애 에이즈와 이 혼전 임신과 막 이런 많은 부분들이 이슈가 되는데요, 이 성교육을 받지 못하면요 그 혼전 성관계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막 초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막 성병에 걸리고 그렇게 위험한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 나라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 흙먼지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인터뷰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깜짝 놀라는 얘기예요. 이 흙먼지가 실제로 위험하면 길가에 시체들이 즐비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해요.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 눈앞에 보이는 시체가 없으니까 나는 뛰겠다. 이게 뭐냐면 정확하게 진화론의 생각이에요. 약육강식. 강한 놈만 살아남는다. 강한 놈만 살아남는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살아는 지는데요, 살아는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흙먼지가 더 심해졌을 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일본이 지금 여러분 그 대지진이 막 온다 그러면서 전 국민들이요 공포에 떨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를 해야 하는가?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참 사랑하시고 이 민족을 참 사랑하셔서요, 이 크리스천들을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를 날마다 몰아가고 있다고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보면요, 참 그런 거예요. 이 흙먼지가 견딜만하다 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안 나오니까 어떻게 이 나라가 가고 있냐면 점점 더 힘든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최근의 조사예요. 국내 자영업자 중에 4명 중에 3명꼴로 월 소득이 100만 원을 못 번다는 거예요. 소득을 영혼을 신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손해보고 문 닫는 사람들이 95만 명에 육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사실 이런 통계적인 수치보다 더 문제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인식 문제예요. 인식 문제. 이거 엄청난 문제예요. 이런 통계적으로 어렵다는 것보다 진짜 대한민국 사람들이 큰 위기인 이유는 뭐냐면, 이 청년들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스스로를 평가하는 인식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산층이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굉장히 화제였어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이거를 발표를 해줬어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중산층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거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이 국가의 가장 큰 공식 기관인 통계청에서 이거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산층이란 단어는 여러분 굉장히 정확한 통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들을요, 1명부터 100명까지 이렇게 놓고 통계를 쟀을 때 그 중에서 여러분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재산이 막 12조가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1등이나 꼴찌를 재면 이게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쭉 대한민국 사람을 0명부터 끝까지 세워놓고 그 중에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을 뽑아보니까 이 사람은요, 정확히 중간에 있는 사람이니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작년에 발표를 한 게 뭐냐면, 하도 물어보니까 한 달에 230만 원을 벌면 대한민국에서 중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발표를 한 거예요. 평균의 이상이라는 거, 이것보다 더 벌면. 근데 이 중위값에서 위아래로 50%씩을 두고 중산층이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기준을 내보니까 2024년을 기준으로 111만 원에서 334만 원 사이를 벌면 대한민국의 중산층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당신을 중산층으로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2002년에 우리 월드컵으로 뜨거웠을 때 그때 자기를 중산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80%였어요. 근데 2023년에 물어보니까 32%. 10명 중에 6명은 중산층인데 10명 중에 3명만이 저는 중산층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을 하류층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통계상 실제적인 하류층은 15%에 불과한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42%가 나는 하류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평범함의 기준이 굉장히 부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대한민국의 사람들은요, 전 세계에 유례없는 최악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려치기 문화예요. 내려치기 문화.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요, 내려치는 문화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 대기업 일자리가 차지하는 공식적인 비율이 몇 프로냐면 14%예요. 14%. 그러니까 76%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중소기업을 다니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76%의 사람들이 다녀요. 대부분의 4명 중에 3명은 다 중소기업 다녀요. 근데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이요, 회사 어디 다녀 이러면 막 부끄러워해요. 중소딸이 다닌다. 이 온갖 비하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서울의 안에 4년제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75%는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서울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지방으로 밀려나가죠. 75%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잡대를 다닌다. 극단적으로 깎아내려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부모님 월급에 벌레를 의미하는 충자를 붙여. 200충, 300충. 부모님 200 벌면 200충. 300만 원 벌면 300충. 전 국민 중에 절반은 자기 집이 없어요. 절반은 아파트에 살지 못해. 근데 월세 살면 월거지, 전세 살면 전거지, 빌라 살면 빌거지. 이거 하나라도 못 벗어나면 내가 그런 사람인가? 논문을 보니까요, SNS가 도입된 2010년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과
자살률이 급등을 하는 겁니다. 10명 중에 4명이, 우리나라에서 10명 중에 4명이 우울 증상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다 속고 있다. 다 속고 있다. 오늘 우리 수요예배 찬양에 이 고백한 그 고백이 진짜 맞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잃은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왜 몰려드는지 아세요? 아무리 해조선 하는데요, 전 세계의 어느 사람들이 봐도요, 대한민국만큼 기회의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이 나라만큼 기회의 땅이 없어요. 전 세계의 청년들이요, 대한민국에 가면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 목숨 걸고 비자 딸려고 하고, 목숨 걸고 항공권 티켓 모아가지고, 목숨 걸고 이 나라에서 일하려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요, 다 몰려들어요. 꿈을 이룬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한민국 청년들이에요.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다 내어주는 겁니다. 외국의 사람들한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식 문제가 있어요. 인식 문제.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요, 그래서 분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돌아보니 나는 참 받은 복이 많습니다. 나는 참 받은 복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최악의 세대가 없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항상 하는데요, 지금처럼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 여러분,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연설을 들어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한 맺힌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나라들처럼 배굶지 않고 남들처럼 잘 사는 나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소원이다. 그래서 먼 훗날에 우리의 후손들이 봤을 때 우리를 평가하기를 일하고 또 일했노라, 미친 듯이 일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보자. GDP가 30배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30배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요, 정신을 그렇게 불어넣어 주니까 그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스피릿을 심어주어야 하느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성도님의 모습으로 그 영을 전가시키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베데돔의 이야기는요, 우리한테 그 세계관을 바꿔가는, 시야를 바꿔가는 너무나 큰 뜻을요, 말씀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의 교훈을 나눌 건데요,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침착하게 기다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참 더디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요, 침착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침착하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여기 앉아 계시는 한성순 사모님 간증을요,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주시는 그분의 결혼 간증을 들었어요. 이거 참 기가 막혀요. 스토리가. 결혼 정년기가 막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신랑을 안 주시니까 그 큰 교회 한복판에서 자기가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하니까 그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니까 주셨대. 이게 여기 예쁜 2딸이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여러분, 기다리니까 너무나 화목한 가정이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윗이요, 여러분, 15세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언제 왕이 되냐면 30세에 왕이 돼요. 근데 이 다윗이요,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요, 저는 참 우리 교회 지어지는 그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요, 언제가 기다리기 힘드냐면 이쯤이면 되겠다라고 했을 때가 진짜 기다리기 힘든 거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무슨 얘기예요? 전역할 시간이 다가오니까 참 기다리기. 그때는요, 하루가 진짜 안 간다. 일하시는 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다 그 퇴근 시간 올리기 10분 전이 그렇게 안 가고, 점심시간 되기 10분 전에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렇게 안 가. 다윗이요, 자기가 이때쯤 왕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이 자기의 세 아들이랑 전투에 나갔다가 한 번에 죽어버려요. 그쯤에 자기가 내가 이제는 왕이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헤브론으로 가라. 또 기다리는 거예요. 7년 반 또 기다리는 거예요. 7년 반을. 왜 물었을까? 사울이 죽었는데 빨리 차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뉴스 보세요. 하루빨리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의 뜻이라면 그래야 되는데, 다윗이 무엇을 아냐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요, 광야의 생활을 해보니까, 도망을 다녀보니까 한 가지 경험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생은 절대 자기 뜻대로 급하게 가면 망한다는 걸 알아요. 이걸 알아요. 언제 배웠냐면, 이 사람이 도망을 하도 다니다가 이쯤 되면 위험해지겠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 뜻으로 한 번을 결정을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 가드의 왕한테로 도망가야 되겠다. 아기스한테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사울의 위협을 피한 것 같은데 가드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수염에 침을 질질질 묻히면서 미친 척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요. 거기 나오는 얼마나 리얼하게 미친 척을 했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은 미친 척, 미친놈이니까 건들지 말아라. 그 꼴을 이 다윗이 당해보니까, 아, 이게 내 뜻으로 인생을 결정하면 절대 안 되는구나 배우고 7년 반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렸더니 어떻게 돼요? 사울파 다윗파 안 나눠지고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통일 왕국의 왕으로 평안하게 등극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여러분, 이 교회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평안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쯤 되면 지어지겠구나 하는데 기다려. 이쯤 되면 지어지겠구나 하는데 기다려. 인내로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평안함과 큰 임재와 큰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배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으로 청년들이 왜 다 거지가 돼요? 왜 다 거지가 돼요?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땡겨 쓰는 거예요. 천천히 가면, 거북이처럼 가면 다 안전하게 갈 수 있는데 60살, 70살에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빨리 30살에 부자가 돼서 빨리 은퇴해야 되겠다. 빨리 편해져야 되겠다. 그 욕심 때문에요, 무리하게 가다가 여러분 뒤틀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한 개인의 삶을 봐도, 한 교회의 역사를 봐도, 한 나라의 역사를 봐도, 한 성경의 인물의 삶을 봐도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더디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침착하게 기도로 인내하면서 준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쁜 안색으로 예배합시다. 여러분, 15년 만에 왕이 되고요, 다윗에게요,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소원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소원. 진짜 마음에 열망했던 두 가지 소원.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을 짓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거. 그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군대를 3만 명을 동원을 합니다. 새 마차와 음악과 잔치를 준비를 해요. 근데요, 거기서 생긴 해프닝이야. 모든 사람이 잔치를 준비하고 3만 명의 사람들이 준비가 되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걸 다 같이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 가운데 찬물을 확 끼얹어버려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적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기대하는데, 우리 가정의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데 하나님 찬물을 확 끼얹어버려요. 하나님은 절대 만만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은요, 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때요, 여러분, 웃사가 죽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못 짊어져서요. 다윗이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웃사가 죽임을 당하니까 그때요, 그에게 뭐가 찾아오냐면 공포가 찾아와요. 공포가 찾아와요. 다윗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웃사를 치셨지만 사실은 자기를 치신 것이다, 이거를 알아요. 사실은 자기를 치신 것이다. 이 장면 이후에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다 아는 그 유명한 장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옷이 벗겨지도록 찬양하는 장면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때 한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이걸 배운 거예요.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3만 명의 대군을 모아놓고 어떤 쇼하는 것, 어떤 기념하는 것, 어떤 행사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거라고 자기가 착각을 했는데, 웃사가 딱 죽고 나니까 다윗이 한 가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안색을 보시는구나. 하나님은 예배자의 안색을 보시는구나.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면요, 안색이 변합니다. 여자는요, 남편의 얼굴 딱 보잖아요. 이 사람이 나 사랑하는지 마음 변했는지 눈빛 딱 보면 알아요. 눈빛 딱 보면 알아요. 아가서에 그 고백이 있어요. 당신의 눈길 한 번에, 당신의 눈짓 한 번에 나는 평생의 사랑을 약속했다. 눈빛 한 번 보면요, 딱 알아요. 이 눈빛에요, 영혼의 힘이 있어요. 성경에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무엇을 묻는지 아세요? 너의 안색이 변함이 어쩐일이냐. 유다가 예수님과 마음이 멀어지면서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옷을 입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안색이 기쁨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제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 축복의 물줄기가 넘쳐나는 그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기록을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아비나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어요. 20년 동안. 근데요,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말씀이 기록하기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음에도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을 표현할 때 복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한 번도 등장을 안 해.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녀의 저주를 받았어. 그의 자손인 우사가 언약궤를 메고 나가다가 죽어버렸다고요. 20년 동안 있었는데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요, 오베데돔은 다른 거예요. 말씀이 표현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 고작 3개월 있었는데 복을 받았다. 20년 동안 있었던 아비나답은 그의 자손이 죽어버렸는데 오베데돔은 3개월밖에 언약궤를 모시지 않았는데 복을 받았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여러분? 안색의 차이라는 거예요. 안색의 차이.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다윗이 기억한 게 그거예요. 내가 왜 왕이 되었느냐. 나는 푸르른 동산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를 쓴 사람이잖아.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 같은 인생을 생각하시며 아무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기도했기에 하나님 나를 쓰셨는데 회개가 되는 겁니다. 뭐가 생기니까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의 안색을 보셨는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요 딱 뻔한 거예요. 복 받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 우리가 왜 손을 들어요? 선교사님 재밌는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왜 손을 들고 찬양하냐? 발을 들 수 없으니까. 손을 드는 게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표현이니까, 발을 들 수 없으니까 손을 드는 것이다. 이 표현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워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안색으로. 제가 여러분 진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진짜 객관적으로. 진짜 하나님 말씀을요, 아멘 제일 크게 하는 사람이, 아멘으로 진짜 화답하는 사람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구절이 그거거든요. 마라나타 주 예수. 이거 한 사람 중에서 복 못 받는 사람 못 받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정확하다. 우리 교회는 사모님이 아멘을 제일 크게 하시고, 진짜요, 사모님이 아멘을 제일 크게 하시고, 이거를 여러분 뭐 수치화를 해볼 수는 없지만 아멘을 열심히 말씀으로 진심으로 화답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믿음과 가정과 사업과 물질의 복을 사람을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 이게 얼추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신다. 시편의 37장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낯빛이 어두운 자세로 꿍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비나답처럼 20년 하나님을 모셔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험난한 세상이지만 세상에서 염세주의와 회의주의에 빠지는 것이,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기쁨으로 선포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셨는데 왜 우사는 죽고 오베데돔은 안 죽었느냐?
딱 이 차이야. 따라하겠습니다. 스탠스의 차이다. 스탠스의 차이다. 고급 용어입니다. 스포츠에서 자세의 차이다. 자세의 차이다. 자세의 차이다. 여러분 진짜 이 스포츠에 진지하게 임하는 사람은요, 눈빛부터 틀려요. 자세부터 틀려요. 진짜요. 이 야구 선수를 보면 진짜 잘 치는 사람은요, 살기 어린 눈으로 투수를 바라봐요. 기가 눌려가지고 제대로 못 던지는 거예요. 살기 어린 눈으로 받아봐요. 진짜 살기 어린 눈으로. 여러분 정말 그 종합격 투기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눈빛으로요, 죽일 듯이 쳐다봐요. 이 스탠스의 차이다. 스탠스의 차이다. 그 투견의 대회에서 1등한 그 개를요, 호랑이한테 갖다 놓으니까요, 오줌 질질 싸면서 도망가요. 그 유명한 영상이 있어요. 투견 대회 1등한 개를요, 호랑이 앞에 갖다 놓으니까 호랑이의 그 눈빛에서요, 동물들이요, 1초 만에 나 죽는다, 이거 느낀다는 거예요. 눈빛부터 다르다는 거예요. 눈빛부터 다르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눈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눈빛으로 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눈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눈빛부터 틀리다. 우사와 오베데돔의 차이가요, 딱 그런 겁니다. 우사는요, 스탠스가 다른 거예요. 대충 떨어지니까 잡다가 죽는 겁니다. 오베데돔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 무서워하는데 안 죽는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모시니까 가장 큰 복을 받는 그 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정말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이 세계관 싸움인데요, 뭐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냐? 여러분, 그런 이상한 말들이 있는데요, 속지 마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바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을 짓자마자 하신 게 뭐냐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짓자마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다. 에덴에서조차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오베데돔에게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역대상 26장 8절에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성경을 보니까 문지기 반열 24개 가운데 오베데돔의 자손이 13개를 차지를 하는 겁니다. 13개를 차지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오베데돔을 검색해서 보니까 오베데돔은요, 그 뒤에요, 복을 받은지라. 복 받는다는 내용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니까 잠언 4장 8절의 내용이 딱 맞아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 오베데돔이요, 그거를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의 자손이요 62명인데 그 자녀들이요 다 복을 받는 거예요.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자녀들이요 다 복 받아 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석 달 만에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석 달 만에 다윗의 귀에 들릴 만큼.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야, 우사가 죽었는데 오베데돔의 집은 얼마나 끔찍했냐, 얼마나 끔찍하게 죽었냐, 이 생각하고 있었겠죠. 석 달 만에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는데요, 다윗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푸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제발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현실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현실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산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기도 정말 많이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변화되지 않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은요 현실에 개입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이 자리에 앉아서 막 뜨겁게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나타난다면 나는요 그냥 나의 이 스스로의 영적인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베드돔에게 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녀들이 진짜 다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웃에게 소문이 날 만큼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석 달간 머문 것만으로도 무슨 재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발 기억하십시오. 인도에서 그 흙먼지 뒤집어 쓰고 스트레칭하는 사람들처럼 제발 살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되는 건 열심히 그 가운데서도 운동해서 나의 심폐력을 기르고 나를 강하게 하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게 이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나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흙먼지가 있는데 그것을 기도로 제거해서 나의 눈이 정말 이 뿌인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눈으로 나의 심령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오베데돔처럼 큰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오베데돔처럼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야. 잠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잠깐 세상에는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정직하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나의 안빛이 나의 정말 이 얼굴빛이 나의 눈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뢰고 돌아보고 기억하심으로 현실에서도 복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복을 받고 가정에서도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10년 가운데도 복을 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네, 26장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우리 처음부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우리 찬송자 함께 고백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이 다 강해져야 하지만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이 강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이 강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요 여러분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게요 이 한 청년 덕분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할 때요 마르틴 루터랑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두 위대한 사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두 사람 꼽으라 그러면 이 두 사람 꼽으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두 사람은요 사람들의요 사상을 바꿨어요. 세계관을 바꿨어요. 세계관을요. 기독교인들이 근면성실해야 한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하늘의 것을 꿈꿔야 한다.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세계관을요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가요 이 두 사람 때문에 바뀐 거예요. 칼빈이 얘기하는 그 개혁 신학이요 장로교회의 뿌리가 되고 미국 청교도의 뿌리가 되고 미국의 자유주의 사상의 뿌리가 되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배워와가지고 이 나라에 그거 심어버린 거예요. 이 나라에 그거 심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요 칼빈을 논할 때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은요 호칭이 특별했어요. 그 신학자, 더 theologian, 그 신학자, 정관사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너무 위대해서. 근데 이 사람이요 위대한 삶을 살았는데 세상에서 복을 받았냐?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에서요 복을 포기하면서 살게 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 진짜 좋은 사람들은 그래요. 전기를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31살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뭘 조건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 신실한 여자 딱 두 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애가 둘 딸린 과부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 믿음 좋으니까. 행복하게 살다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몇 년 안 가서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부인도 몸이 약해가지고 결혼하고 9년 만에 죽었어요. 아내를 잃고 15년 동안 독신으로 살다가 전국으로 갔어요. 독신으로 사는데 그 전기를 보니까 그가 겪었던 병이 뭐냐면 바울처럼 산 거예요. 두통, 천식, 소화불량.
바울을요,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보기를 그를 실제로 마주했으면 내일 죽어도 안 이상한 사람 같았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해요. 보기에 끔찍한 사람 같았을 것이다. 그의 지병이 30가지가 나면 30가지가 벌레가 따라다녔을 것이다. 한 인간으로서 보기에 너무 끔찍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런 병을요, 끌어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위가 안 좋아가지고 54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도 이루지 못할 일을 혼자서 하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서 유언 이거예요. 내 무덤에다가 묘비를 세우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으니까. 묘비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짧고 그렇게 살지만 오베데돔처럼요, 칼빈의 이 54세의 삶은요, 참 오베데돔의 그 3개월의 삶의 연속이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정말 멋있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는요, 여러분, 정말 결단을 하셔야 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제가 엊그저께 제주도를 가족들이랑 갔는데요, 한국 교회는 여러분 정말 망해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어요. 아침 먹다가 대화하는 걸 듣는데요,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는요, 여러분, 관광지들을 가보면 원래는 관광지들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원래는 상식이라는 게 주일날은 그래도 발걸음을 들여서 하나님 예배해야 된다. 그 상식.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요, 관광지에 그런 교회들이 있으면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막 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안 온대요. 예전에는 왔대요. 펜션에서 그렇게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있네, 제주도에 몇 없는 교회가 있네, 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말 끼고 놀러 오는데 안 온다는 겁니다. 다 유튜브. 교회들이 어떻게 버팁니까? 어떻게 버텨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 닫을 수밖에. 관광객들이 그래도 와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포항에 이렇게 저도 있었지만 방학 되면 다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두 달 동안 이렇게 외롭게 예배를 드리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학기 중에도 안 가버리면, 다 누워서 유튜브 본다 그러면 어떻게 버텨요? 한국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느냐? 평안함을 추구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이라는 말 자체가요, 굉장히 모순됐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 단어 하나가. 다윗이 여러분 뭘 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은 결국에 나의 안색을 보고 계셨는데, 나의 중심을 보고 계셨는데,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여러분, 영의 눈을 안 뜨면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거를 알고, 하나의 안색을 보시는구나, 눈빛을 보시는구나, 이거 전가하는 거구나, 이 영을. 갑자기 미친 듯이 찬양하는 거예요. 좋은 옷 입고. 근데 영의 눈을 감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갈.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을 딱 봤는데 조롱을 하는 겁니다. 당신 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녀를 저주를 합니다. 이게 어떤 저주냐면 당대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저주예요.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때는요, 불임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여자가 받을 수 있는 저주였어요. 애를 못 낳는다고? 당신은 신에게 버림을 받은 여자다. 그때 인식이 그랬어요.
그 저주를 바로 내려버려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조롱했다는 이유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일까요?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너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리는 거. 당신이 앞으로 침대에 눕게 되고 평안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점점 더 그것을 끄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상실해버리는 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사단이 해체시켜버리는 시대, 교인 급감하는 시대, 다음 세대의 미래가 없는 시대. 당신은 어떻게 버틸 것이냐? 어떻게 버틸 것이냐? 당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에 이게 영의 눈을 안 뜨면요, 미갈처럼 보는 겁니다. 뭐 저렇게 심각한 소리를 하냐? 뭐 저렇게 심각한 소리를 하냐? 저도 어릴 때는요, 할머니 기도하고 이런 거 보면요, 몰랐어요. 뭐 저렇게 심각하게 사시냐? 진짜예요. 이게요, 육의 사람은요, 이거를요, 이해를 못해요. 육의 사람은요, 교회에 기쁨으로 뛰어와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을요,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러냐? 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뭐 저렇게 나라가 민족, 뭐 저렇게 모으고 모으시냐? 여행 한 번 안 가시고 40년 50년 동안 똑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똑같은 삶으로, 수요일 되면 수요일에 가고 똑같은 삶으로 어떻게 저렇게 사시냐? 육의 사람은요, 이걸 못 보는 겁니다.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요, 보이는 겁니다. 저렇게 살면 천국의 집이 크구나. 천국의 집이 크구나. 하나님 앞에 영의 사람으로 사셔서 미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오베데돔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춤을 추고 찬양하는 낯빛이 좋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면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각오로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버텨낼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버텨낼 수 있는 강인한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 힘차게 기도하게 하시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힘차게 선포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여 세 번 부르는 시간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어두운 새 속에 아버지 평안함을 추구하고 아버지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고 아버지 정말 최악의 시대를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비하하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아버지 열등감에 찌들어서 우울증에 찌들어서 아버지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영의 눈을 떠서 아버지 받은 것을 감사하고 받은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복된 성도들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신이 무너지면 아버지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스피릿이 무너지면 주여 소망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신만 단디 차려도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주님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바른 스피릿으로 아버지 정말 그렇게만 나아가도 아버지 우리가 뚫고 나갈 길에 있고 아버지 축복의 물줄기가 우리를 감싸 안아서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아버지 우리의 정신이 무너지면 아버지 우리가 살아나갈 길이 없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의 정신 상태 아버지 나의 마음의 각오 아버지 나의 마음에 아버지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대하고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너무나 어두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왜 기독교인들이 부르짖고 왜 기독교인들이 거리에 나가서 왜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정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아버지 다르게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동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언약궤를 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정중하게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중하게 모실 때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던 오베데돔의 삶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년을 모셔도 그의 자녀가 죽는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무서운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아버지 정말 오영부영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아버지 정말 죽어나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아버지 누가 각오해야 합니까? 아버지 내가 각오해야 합니다. 내가 각오해야 내가 결단해야 아버지 나의 가족의 사람들도 결단하고 변화되고 아버지 내가 그 영을 전가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죽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버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까? 아버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현실에 개입하십니다. 아버지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합니다. 아버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아버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버지 믿음으로 신뢰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결단하고 하나님 각오해야 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교회들이 아버지 날마다 문을 닫고 아버지 정말 어두운 시대를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해야 합니까? 이 나라와 민족과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기도하면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만을 위해서 살면 아버지 주님을 볼 때 아버지 내가 나중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떤 이는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목숨을 걸고 한평생 기도를 하고 한평생 헌신을 하고 아버지 어떤 이는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한평생 몸을 바쳐서 북극 강병을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하는데 아버지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해서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버지 나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면 아버지 내가 주님을 볼 때 아버지 어떤 낯장으로 주님을 뵙고 아버지 어떤 칭찬을 받겠습니까? 아버지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경을 넓혀서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아버지 모든 미디어의 영들과 아버지 모든 음란의 영들과 아버지 모든 중독의 영들과 아버지 모든 탐욕의 영들이 아버지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버지 한탕주의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성품을 바꿔가게 하시고 아버지 천천히 나의 말을 바꿔가게 하시고 천천히 나의 습관을 바꿔가게 하시고 천천히 아버지 운동하게 하시고 아버지 식습관을 개선하게 하시고 아버지 천천히 나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선한 것을 늘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루에 한 장 말씀 읽게 하시고 아버지 다음 주에 2장 읽게 하시고 다음 주에 3장 읽게 하시고 아버지 하루에 주님 자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루에 10분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날에 10분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늘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한 주에 봉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한 주에 아버지 주님 앞에 봉사하면 아버지 다음에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섬김의 영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선한 것이 나의 삶 가운데 차지하는 지분이 늘어나야 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발심을 내주었다면 아버지 빼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선한 지분이 아버지 1% 아버지 매일매일 매주 매달 매년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아버지 그 말로 헤어날 수 없는 아버지 고통과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아버지 그 미친 척을 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성장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성장합니다. 주여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아버지 나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아비나답의 저주가 아버지 정말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20년 30년 40년 50년 아버지 허투루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결단하고 각오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 아버지 오베데돔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버지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셨을 때 아버지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 여호와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임하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영혼을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찬양받기 합당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바른 자세로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베데돔의 집이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괴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니라. 아버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자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우리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간증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더디 와도 반드시 옵니다. 아버지 더디 와도 반드시 옵니다. 아멘.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꿈꾸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아버지 안에 삽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이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섬기다 보면 아버지 벌처럼 갈빈처럼 아버지 모진 고통 모진 고난 모진 수모 당할 때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면류관 영원한 집 영원한 상급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전진하고 날마다 강해집니다. 주여 세상의 염세주의가 세상의 패배주의가 나를 속일 수 없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축복의 물줄기는 막힌 것을 뚫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아버지 오베데돔의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여호와의 놀라우신 복이 임하였던 것처럼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그가 그것을 들어주시리라.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기도를 아뢰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디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버지 반드시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덮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묵묵히 밭을 갈면서 아버지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땀 흘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불을 짓게 하시고 날마다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드리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디와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디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 더디와도 날마다 꿈꾸고 날마다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미갈처럼 아버지 속으로 조소하면서 속으로 비웃으면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위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냉소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회의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비가 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선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인생의 모든 진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나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베드돔의 자녀들, 아버지, 그 자녀들이 아버지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빠짐없이 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숫자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수치로 말씀하십니다. 한낱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숫자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에 개입하신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버지, 한낮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는 실제적인 간증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치적으로 실제적으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아버지 그 역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낱 공감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갔을 때 아버지 주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정말 숫자적으로 잘 살게 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가 아버지 정말 모든 사람이 꿈을 꾸고 살고 싶은 나라로 아버지 변화되게 하시는 그 나라와 그 땅에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아버지 한 영혼 가운데 한 민족 가운데 한 가정 가운데 아버지 정말요 아버지 변화를 시키십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는 돌아보면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아버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정말 미국과 동맹 맺게 하셔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아버지 보호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북한보다 아버지 정말 50배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 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남들보다 더 복을 받고 아버지 남들보다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정신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3개월 만에 소문나는 오베데돔의 가정이 되는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 나라가 되는데 아버지 어떤 정신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세상만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정신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아버지 나는 하루충입니다. 나는 흑수저입니다. 나는 받은 게 없습니다. 나는 외모적으로도 못나고 아버지 나는 키도 작고 나는 신체적으로도 불리하고 나는 남들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고 아버지 이 세계관을 깨트려야지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제발 좀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을 깨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구원을 줄 수 있는 아버지 위대한 구원자 같은 건 아버지 세상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는 진짜 무엇을 기도하면서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좋은 부모를 만나도 인생을 망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이 바뀌어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나라가 변해도 세상이 변해도 내 가정이 변해도 내가 안 바뀌면 결국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변해야 됩니다. 내 정신이 변해야 되고 내 세계관이 변해야 되고 내 지경이 넓어지고 내 시야가 넓어져야 됩니다.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안 변하면 결국에 똑같습니다. 주여 내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실제적인 수치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전보다 무엇이 더 낫습니까? 하나님은 실제적인 숫자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추상적인 공감과 위로에만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경기가 침체되는 것보다 우리의 눈빛이 살기를 잃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무엇이 진짜 문제입니까? 교회가 성도가 영적인 권위를 상실하는 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며 그 자녀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아버지 정말 실제적인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메드도메르게 선한 자가 62명이 복을 받았다. 아버지 정확한 수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실제적인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어설픈 공감과 어설픈 위로와 어설픈 유머와 어설픈 기분 좋은 말이 나를 절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평안해도 괜찮습니다. 누워서 예배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따위 말들이 나를 절대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앞빛이 당신의 눈빛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버지 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퍼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나라가 살고 다같이 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본주의의 눈치를 봐서 교회들이 망했고요,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교회들이 무너졌고 성도들이 연약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듣기 좋은 말만 하느라고 설교 짧게 하느라고 시청자 수 늘리느라고 아부하느라고 인본주의에 찌든 말만 하느라고 성도들이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평안한 신앙생활 그딴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여 각오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 한마디에 삐지는 연약한 성도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주여 말 한마디에 시험 드는 연약한 성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약해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심령이 왜 그렇게 약해지고 있습니까? 주여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스라라라라라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 한마디에 소리를 지르는 이들을 끊어버리는 그 자녀들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아버지 주여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이 강해져야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심령이 강해져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강해져야 아버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말 한마디에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누워있는 청년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진짜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연약합니다. 아버지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신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원칙대로 살아야 됩니다. 십계명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를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주의를 각오하고 성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질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야사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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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현실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현실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에 주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간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